이미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기에 이번 한 달 내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기에 이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그런 순간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교회 절기상 이번 주부터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강절이란 주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주간, 또 다르게는 대림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 주간이, 그 기간이 절기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 감사의 주제와 함께 대강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왕으로서 존경할 만하고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딱 한 사람만 언급합니다. 그것은 다윗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왕들의 계보가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족장들,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인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왕이었음에도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인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고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왕이 되기 전에 흑역사가 하나 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흑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음 사건이지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흑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 다윗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다윗의 흑역사를 대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래, 인생에게서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아무리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흑역사,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도대체 본문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아니, 다르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감사할 수 없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사울 왕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장인어른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아버지.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의 지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고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깨에 힘줄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뒷백이 든든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인이 누구냐면 이렇게 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위인 다윗과 장인인 사울 왕 사이가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한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지 못했던 이유는 사울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려 2번에 걸쳐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는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선지자가 다윗이 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붓는다, 이 일을 보여준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어느샌가 소문이 되었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바로 사위인 다윗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최대의 난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자기의 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당시 형사법의 정신에 의해서 다윗도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사울 왕 딜레마가 발동을 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7장 바로 앞 사건인 26장에서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군인이었기에 그가 창이든 칼이든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아 그 왕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울을 손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악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그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나에 대하여 위해하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순간을 사울 왕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목사님, 이런 순간에도 감사해야 됩니까? 예,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다윗의 흑역사 1번이 바로 이 사건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 왕을 도무지 해결하지 못한 다윗이 차선책을 내어놓습니다. 그를 죽일 수는 없고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 안에 어디에 살고 있든지 찾아오기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자 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가까운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 도피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블레셋 땅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시에 다윗은 비류라고 불려졌습니다. 비류라고 하는 말은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인데 우리 현대어에서 비류에 해당되어지는 가장 뉘앙스가 맞는 단어는 양아치. 그러니까 직업도 없고 하는 일도 별 없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있는 사람들 거 뜯어먹는 사람, 그걸 양아치라고 그러지. 예, 다윗은 이 당시에 양아치로 불려졌습니다. 양아치로 불려졌던 다윗은 국가로부터 위험 인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국가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예, 다윗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왕인 사울은 최고의 정예 부대를 급파시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윗을 숨겨 주었거나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거나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처형시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도망을 다녔던 입장이 됩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맨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있는 성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다윗이 먹을 것이 좀 없느냐 그렇게 부탁을 하니 당시에 제사장이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것은 없고 오직 딱 하나 남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소에 비치해둔 거룩한 떡, 예전 번역에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떡, 이것만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떡을 먹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여기에 칼이 없느냐, 무기가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그 장군이 쓰던 칼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칼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딱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찌 됐느냐?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요. 다윗이 성막에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보니 제사장이 먹을 것도 주었고 칼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느냐? 그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에 갔더니 그 가드의 왕인 아기스가 비류라고 소문이 나 있는 다윗을 두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을 받아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찬반 여론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왕이요, 저 다윗이 지금은 저렇게 해도 예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칭송받던 사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신문하는 것이죠. 너 정말로 내가 좋아서 온 거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위기다 보니 잠시 나한테 피한 거냐? 너가 예전에 사울보다도 뛰어나다고 칭찬받던 사람인데 왜 왔느냐? 이렇게 신문할 때 성경 말씀에 다윗이 아기스를 두려워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도 두렵고 아기스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무서운 순간에 다윗은 미친 척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첫 번째 왕명이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결코 순탄한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해야 될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실패한 해결책입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도 두렵고 거기에 왕 아기스도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야 될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벌써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21장에 처음으로 블레셋에 갈 때에는 다윗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청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7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당시에 함께 데리고 갔던 가족들이 많습니다. 함께 데리고 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600여 명입니다. 600명은 예전에 양아치들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군인들입니다. 정규 군인들이요. 이들은 넉넉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 600명의 군인과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미 아내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은 아버지 사울과 같이 있었으므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2명의 아내가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다윗이 버릴 수 없는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하루 먹고 한 이틀 굶고 다시 하루 먹고 그럴 것 같으면 나 자신을만 달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600명이 다윗에게는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 칭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나 한 사람 좋다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600명과 함께 살아갈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책임감을 짊어진 많은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당해야 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짐이 많아지지 감사는 거리가 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장정만 600명인데 이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데가 바로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순간에도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거운 책임감에 잠조차 오지 않을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것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입니다. 이것이 1절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앞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결국은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고 죽고 말 것이다. 이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결국은 내가 죽을 것 같다. 딱 이 상황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이해하시는지. 우리나라에 첫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밟기까지 그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배만 2달을 탔습니다. 그리고 거쳐서 부활절 새벽에 조선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조선 땅에 들어섰던 선교사 언더우드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 200%, 300%를 쏟아붓듯이 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릴까 이 일에 집중하죠. 반면에 당시 조선 조정은 미국 선교사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볼까. 그래서 고종이 언더우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수하지 않아요. 복음만 전하기 위해 온 언더우드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한테 뭘 해줄래? 미국은 우리한테 뭘 약속할 수 있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의 대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당신이 나와 뜻을 같이 해야 당신의 선교 사업이 편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데 이 일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든지 언더우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고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지금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에 대한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실패하고 낙담하고 미친 척 해야만 했던 그 과거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해야 되는 줄 알지만 이라고 하는 마음을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본문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예,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삶 속에 이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이 본문에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교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내 생각대로, 내 결심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살기만을 원해서 블레셋으로 가볼까 하는 중입니다. 실패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 말고는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아니하기에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곳이 예전에 실패했던 바로 그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하는 것 생각한 것이지. 그런데 이 일이 희한하게 풀립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다윗을 괴롭혔던 것은 다윗의 일골수 일투족을 계속 고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자마자 지금까지 그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전에 없이 희한한 결심 하나를 합니다. 아, 다윗이 드디어 떠났구나. 그리고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찾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기대했거나 예상했거나 또는 확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이대로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 가족들과 나를 따르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맨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저 이렇게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놀라우냐 하면 그는 사울의 마음조차도 이렇게 바뀔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도망갔던 그 가드라고 하는 도시의 왕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그가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왔다는 것도 그러하고 여러 날 지켜보았는데 그가 사울 왕과 불편한 관계인 것이 너무도 분명했기에 그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장의 사건과 달리 27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순탄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편이 된 거야. 저희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대. 원수지간 일에. 이제 이 다윗이 유다를 공격할 거야. 그 희망으로 순탄하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가드에 있는 이상은 가택연금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기스가 계속해서 다윗 뭐 하는가, 다윗 군사들이 뭐 하는가 살펴보게 되니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이르러서 또 하나 다윗이 용기로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계신 왕의 도시에 함께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변방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변방에 속하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을 내보냅니다. 여기는 전쟁 지역이니까, 여기는 국경 지역이니까 너의 군사 600명이 그곳에 가서 적도 막아내고 우리 도시의 경계도 좀 지켜나고, 그러면서 아기스 입장에서는 최정예 군대를 파견하는 입장이 되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기스의 눈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얻게 된 시글락, 여러 번 전투에서 얻었다가 빼앗겼다가 얻었다가 빼앗겼다를 반복했던 가장 첨예한 전투지역인 이 시글락이 너무도 쉽게 다윗의 수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 이후로, 그때 이후로 시글락이 왕의 도시가 되었다. 유다 왕에게 속하게 되었다. 예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다윗의 삶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상담할 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블레셋으로 한번 망명 가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제가 왜 그때 그렇게 갔다가 실패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젊은 날에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무턱대고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 아니었느냐. 당신이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고. 당신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지금 후회하는 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당신이 스스로 괴롭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데, 그렇지, 내가 그때 나쁜 거 선택하려고 한 게 아니지,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 맞잖아. 그러니 나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그리고 위로를 받는데, 위로가 목적이라면 현대 심리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늘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우리에게 대한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하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나쁜 짓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자식, 아니야 너는 무조건 오라, 너는 무조건 잘했어 라고 하는 이 극성인 엄마하고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위로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막막함도 해결되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도 해결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위로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여기에 엄청난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이 순간에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머물고 마는 것이죠.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내 연약함으로 살 것인가? 다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그때 이랬어야 됐어.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어. 예, 그래서 여전히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가운데 최고의 것을 골라서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내 인생은 곧 나의 작품으로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나 자신이 생각해봐도 부끄러운 내 과거는 감춰야만 되는 것이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것인가? 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연약함은 여전히 내 책임이지. 내 연약함은 여전히 나 자신이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네가 그때 그랬어야지. 네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우리 여전히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네가 그때요 공부를 잘했어가지고 저기 유명한 서울대만 가서 봐라.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그때 왜 공부 안 했던가, 내가 그때 왜 아주 상위권 대학에 못 갔던가, 내가 그때 왜 좀 임용고시 좀 제대로 좀 준비하지 뭐 했던가. 여전히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인생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결코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우둔합니다. 아무리 봐도 저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나의 인생을 함께 해주신다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해결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배우는 바이죠. 다윗은 결코 최고의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은 결코 흠 하나 없는 무결점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에게 수많은 약점이 있었고, 그에게 수많은 허물이 있었고, 그에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가 최고의 위대한 왕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이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도요 감당 못할 문제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다니까요. 제 힘으로는, 저의 머리로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는 분일 것입니다. 아닌 것도 맞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아닌 거 아니라고 그러면 따진다고 그럴 거고 덤벼든다 할 것이고, 아닌 거 아니라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여지없이 내 허물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예, 목회 현장에 들어서서 목사로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멱살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싶지만 예, 그렇지 못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 어떤 위인도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감당하지 못할 문제의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죽음요. 한번 죽는 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과거는 무엇으로 지울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만 블레셋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돌아보면 우리 자신에게는 더 많은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책임감요. 예, 책임감이라는 게요.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륜이 좀 깊어지면 이 책임감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책임감은 어떤 순간에도 가벼워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책임감은 더 많아졌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분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그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제가 좀 건강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좀 건강해야 된대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둘째 딸이 아이를 가졌는데 제가 봐줘야 돼요. 참 신기하지요. 제가 건강해야 취업을 합니다. 이것하고요. 제가 건강해야 우리 딸 산후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무거울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간절할 것 같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책임감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김희 씨는 그렇지 않지만 창원과 부산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김희 씨까지 1.5단계 발령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5단계가 되든 2단계가 되든 사실 두려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 아이 중에 하나는 창원에서 기숙사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제 마음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500명이라는데 부산에서만 확진자가 30명이 넘는다는데 이 책임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간밤에 밤을 지새우고 이 고민을 한들 이 중에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고민은 제가 할 테니 목사님은 편안하게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마음 고쳐 먹는다고, 뭔가 공부를 더 한다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지 않는 데에서 감사한 삶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구나.
맨 마지막은 우리 각자가 너무도 공감하는 바이지요. 인생 살다 보니 인생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절망할 일만 많지 답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답이 딱 나왔네요. 우리는 감사하고는 싶지만 우리 인생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감사하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우리 인생은 결코 감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자신에게서 해결책을 찾으시려고 한다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답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나에게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최고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계십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분이 계십니다. 친히 죽음을 깨뜨려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되었으니,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으니,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지난날의 허물들, 지난날의 연약함들, 그것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 인생 살게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왜 중요한 말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결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새 이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너는 죽었어. 너는 새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짐요, 책임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책임감만 느끼지 내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가 누구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맡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제 두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맡길 뿐입니다. 주님, 혹시 어긋난 길로 갈 때 때려주십시오. 길을 막아주십시오.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바른 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입니다. 그 어떤 책임도 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은 기도하며 주님 손에 맡길 뿐입니다. 주님, 저의 짐을 맡아주십시오. 저의 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매우 놀랍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짐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소망,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끝내고 눈뜨게 될 때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분 계십니다. 주님, 제가 특별히 뭘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평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막막한 순간에도, 답답한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역시 저는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연약함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나의 어리석은 판단에도 주님, 그럼에도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피난처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인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지혜는 재성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가 아닙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무결점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최고의 지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맡기는 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